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곧 신앙 고백에 의한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세우신다는 말씀이고, 그런 교회는 끝내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이런 공동체, 집합체인 교회뿐만이 아니고 그 각 지체된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갖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헌신하는 또는 섬기는 그런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그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 있는 각 지체라고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들의 말씀 속에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들을 말하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너희입니다. 이 신앙인들은 이제부터는 외인이 아닙니다. 나그네도 아닙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여기서 동일한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 심플리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동료 같은 시민,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동료라는 거에 동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동료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는데, 이 권속은 오이케이오스라고 했는데, 그것은 집에 속하는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집에 속하는 가족들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하는 건 말씀이야, 말씀. 사도들도 그렇고 선지자들도 그렇고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함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말하는데, 그 말씀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는 다른 그 무엇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 말씀 위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대표하는 게 신앙 고백이라 그 말입니다. 거기에 세워졌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거는 그 건물의 가장 중요 요소가 된다는 내용이지요.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되고 그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주님을 떠나서는 성전도 될 수 없고 또 주님을 떠나서는 그 건물에 연결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내용은 교회를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교회. 그리고 교회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불러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음 받은 자들로 불러냄을 받아서 모여진 이 부름받은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름받은 자들은 이제 각자의 삶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 아래서 어떤 성격을 띠냐면은 가족이라는 성격을 띱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영적 가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하나님 가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시라고 했고 그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이기 때문에 영적인 가족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 일컬어 주셨고 또는 친구라 일컬어 주시기도 하셨고 그렇지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형제된 또는 성도된 우리들은 서로가 지체를 존중하면서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등록을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등록이라고 단순히 등록 카드를 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세례를 받고 그 세례 받은 자로 그 교회에 온전한 회원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교인이 회원이잖아요. 공동의 회원이잖아요. 세례 교인이 그 교회의 진정한 회원이 된다라는 것이죠. 세례를 받으려면은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일생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는 자에게 세례가 베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예배 출석자와 등록 교인은 다르다. 여기서 등록 교인은 등록 카드 낸 사람만을 두고 한 얘기가 아니고 앞에 설명한 것처럼 세례 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등록 받은 자, 이거는 곧 세례 받은 자로 온전한 회원으로 그렇게 등록된 자를 말하는데 예배 출석하는 것과 등록 교인의 차이점이 뭘까? 그것은 날 위하여 몸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한다고 하는 이 말은 교회의 사명에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이고 섬기는 그것이 등록 교인이 해야 할 일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에 그러니 등록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영적 가족이 되어서 가족으로서 그 가족의 일원으로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등록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세례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죄 씻음을 받았다고 하는 표현이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연합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세례에 관하여 말씀하는 것을 다 보면 그렇게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너희는 이런 말씀들이 갈라디아에서 나오고 로마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즉 등록을 하고 세례 교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교회에 세례받고 진정한 소속을 가지고 한 가족이 되어야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성경적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 5장 25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이거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 중에 나왔던 얘기지만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몸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 그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들은 이제 주님이 날 위해서 그렇게 하셨으므로 이제부터 나는 그 주님을 위해서 그런 헌신의 삶을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문화적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결혼이든 직장이든 국가든 간에 그 어느 것에도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가 그래요. 과거로 돌아가 보면 그렇진 않았잖아요. 참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들이 대부분의 마음들이었지만은 요즘은 그렇지를 않은 거예요. MZ시대라고 하는 이런 시대 속에는 이런 개념들이 거의 허물어지고 마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결혼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국가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이런 태도가 교회까지 파고 들어왔고 마치 여기저기 물건을 구매하듯 여러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양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소비자 중심 종교 풍조를 역류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이 요즘엔 그래요. 교회도 마치 백화점같이 어떤 교회는 여러 예배당이 있어요. 한 교회 안에 건물 안에. 그래서 자기 구미에 맞는 목사님 밑에 가서 설교 듣고 예배드리고 이런 교회들이 대형 교회 중심으로 생겨났단 말이죠. 여러분 그게 성경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까? 거기서 부추기는 건 뭐냐면 내 구미에 맞는 설교, 내 구미에 맞는 신앙생활 이거를 자꾸 조장시키는 이런 일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그냥 맞춰야 되는 것이지 내 마음에 맞는 예배 이거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자기 본의적인 이런 신앙생활로 살아가게 만드는 내용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교회 등록은 이기적인 결정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타적인 거예요. 적어도 주님께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여기에서부터 출발이 되어가지고 이 땅 위에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시간을, 내 재능을, 내 물질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헌신의 기본이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까운 생각이 들어진다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다 주셨지만 나는 내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고 있다면 이 자체가 주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너무 역부족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헌신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신앙적 인격을 자라게 해가는 겁니다. 신앙 인격이 자라나려면 헌신해야지, 섬겨야지 자라나지, 섬기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신앙 인격은 맨날 어린아이와 같은 그 상황에 머물러서 자라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 인격이 향상되지 않는다면 올바른 신앙하는 성도가 될 수가 있겠는가? 그 다음에 실제적 이유 때문에서라도 우리는 교회에 등록하고 세례교인이 되어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 그럼 실제적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구기 종목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모든 팀에는 선수들의 명단이 있는 거예요. 명단에도 없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 팀의 선수라고 내보내는 그런 팀은 없습니다. 학교에는 학생의 그 등록 명부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모든 사업체에는 그 사업체에서 일하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이 임금자 직원 명단들이 있는 것이지요. 군대에는 군인의 명단이 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개인 고유의 군번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인구 통계를 내고 투표자들에게 선거인 명부를 만들고 이제 국회의원 뽑는 일을 위해서 투표하는 날이 한 달 전 앞에 있는데 이건 선거인단 명부가 있는 거예요. 그 명부에 나와 있는 사람이나 투표할 수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은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잖아요. 교회 등록은
영적 가족인 교회의 지체들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내용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바로 우리 개인적 독자적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함께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나 개인이 또 다른 나의 공동체원과 함께 한다는 거, 이게 뭐냐면 지체의식이지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분은 아버지시다 하면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그래서 가지가 되는 너희들이 나한테서 떨어져 나가면 버려지는 거다, 말라지는 거다, 불태워지는 존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나에게 붙어 있으라. 나에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예요? 주님에게 꼭 붙어 있어야 될 이유를 말해주고 있고, 가지가 그냥 개체적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고 원줄기로부터 그렇게 보내어지는 양분을 먹고, 그래서 꽃도 피울 수 있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 결실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2장에는 지체의 비유가 나와요. 동일하게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지체에 대하여 아주 자세한 설명들을 하고 있다는 말, 본문도 바로 그런 맥락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체는요,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각 몸에 붙어 있는 외부적인 얼굴에 있는 눈, 코, 입, 귀 다 자기 역할이 있어요. 코는 숨을 쉬어야 되고, 입은 음식이나 음료를 먹어야 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눈은 앞을 봐야 돼요. 사물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코가 귀 보고 숨을 쉬라고 하면 되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각각의 고유한 기능이 있는 것처럼 지체들은 다 고유한 기능이 있어서 그 몸을 위해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몸을 유익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체는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상부상조하는 것이죠. 손이 자기의 역할을 함으로 온몸이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발이 자기 역할을 함으로 역시 온몸이 유익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온몸의 지체들은 자기 역할을 감당함으로 서로 서로를 유익하게 만들어 간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는요, 결코 성경이 명확하게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지체들에게 요구하는 게, 성경이 원하는 것을 교회는 요구할 뿐이지 성경이 원하지 않는 것을 교회가 요구해서는 교회됨을 방해하는 이런 일들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일 것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교회에 등록이 되고 세례 교인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두 번째로, 영적, 그러면 가족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 가족의 일원이니까 그런 겁니다. 이 책임은 성경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거를 광범위하니까 서약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잘 정리해 놨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교인의 서약이 있어요. 문답을 하고 이제 16일 날 세례 받을 분 문답을 하게 될 텐데, 문답이 있어요. 알아보는 거예요. 문답을 하면서 이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지, 하나님이 절대자인 것을 믿는지, 아니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활과 영생을 믿는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는지,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보지요. 그리고 세례 교인이 되어
의무를 잘 감당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세례 서약이 있어요. 조금 더 뒤에 가서 그거는 언급하기로 하고요. 그런 서약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년 연말 되면 재직을 위해서 세미나를 가져요. 그리고 세미나를 받은 이후에 청지기 서약서를 받는단 말이에요. 거기에도 서약이 나와요. 우리 요람에도 재직 서약이 나와요. 그런가 하면 안수집사, 권사, 장로 혹은 목사 이 중직을 장립시킬 때 그때에도 서약이 나와요. 그 서약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적 가족의 책임이 있는데 그것은 서약을 하는 것이고 서약의 즉 약속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등록교인 서약, 세례교인 서약, 나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구원자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으며 우리 교회의 목적 진술과 전략 및 구조에 동의하고 지금 성령님께서 나를 우리 교회 가족과 하나가 되도록 이끄시는 것을 느낍니다. 따라서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과 다른 지체들에게 헌신하면서 다음 사항을 실천하기로 약속합니다 하고 몇 가지 중대한 내용들을 언급하게 되면 그 첫째가 나는 본 교회의 하나됨을 굳게 지키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언급되는 내용이라고 봐요. 나는 이 교회의 하나됨을 굳게 지키겠습니다. 나는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지체를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말이 로마서 15장 5절도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서로 뜻을 갖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에 대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험담을 거부하겠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험담을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앞에 세례 서약문이 이제 있는데 세례 서약문에 이런 내용들이 뭐 학습에도 있고 입교에도 있고 서약문에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한 4개 문항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 문항은 어떤 것이냐면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올바로 믿겠다고 하는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문항에 가서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모든 죄를 버리며 말씀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겠습니다. 그거예요.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네 번째 문항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겠다는 거예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세례교인의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을 때 혹은 학습이나 입교를 받을 때 서약하는 내용이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청지기 서약서 우리가 이런 서약서를 다 작성을 했어요. 예? 그리고 재직, 집사, 서리 집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서약을 했어요. 여기에는 12개 항이 나와요. 나는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고 모든 예배에 솔선수범을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인 11조 생활로 주님을 따르고 본이 되겠습니다. 나는 수원 성심교회 가르침과 목표를 따르고 불건전한 집회나 본교회가 금한 집회를 일체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교인들 간에 편당을 조직하거나 불건전한 조직이나 계모임 같은 것으로 교회의 덕을 손상시키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청지기 및 임시적인 모임에 꼭 참석하여
긍정적인 자세로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잘 배우고 성령 충만하여 교인들에게 본이 되겠습니다. 나는 구역 활동 및 각 기관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나는 전도, 성경 읽기에 힘쓰며 스스로 찾아 봉사하고 신자의 본이 되겠습니다. 나는 겸손과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성도들을 대하겠습니다. 나는 말을 삼가며 사회생활이나 공생활에 있어 불신자의 모범이 되고 세상을 모방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가정에서 제사행위나 미신적인 활동을 금하며 음주와 흡연을 금하여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에 연락 없이 연 4주간 예배에 불참하거나 정기 재직회에 2번 불참 시에는 직분을 상실해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게 서양문이에요. 읽어드렸는데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집사가 되면 이렇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 내용들 가운데 편당, 불건전한 조직, 아니면 겸손한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성도들을 대하겠다고 하고 말을 삼가고 그랬는데, 살아가면서 편당이 조직되고 말이 함부로 되어지고 이런다면 이게 어찌 재직일 것이며 중직자이겠는가라는 것이지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임직식을 했던 이런 임직식 순서지가 있어요. 이 순서지에 임직식에 들어가 가지고 서약이 있어요. 장로와 안수 집사에게, 그 다음에 권사와 명예 권사에게 서약했던 그 내용입니다. 4개 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5개 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3번 문항에는 이런 게 있어요. 물론 1번, 2번은 뭐냐면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거고, 그 다음에 2번째는 모든 장로교, 우리 교회와 교단의 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5번째 이런 내용에는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전력하기로 약속합니다. 이게 5번째 문항에 나와 있어요. 화평을 깨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연합을 저해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했던 이런 내용이 서약문에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서약은 해놓고 서약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직무에 이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일 것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그 권리 또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자신의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무릇 더러운 일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지도자들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한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서약의 삶에 있어서 크게 2번째로는 나는 본 교회의 책임을 나누어 지겠습니다 그거였어요. 교회의 책임을 누구에게 떠맡기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 지겠다는 겁니다.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나누어지는 심정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봉사자들을 예배에 참석하도록, 불신자들을 예배에 참석하도록 초대하겠습니다. 전도하는 일이죠. 방문하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환영해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의 사랑을 느끼고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로 나는 본 교회의 사역을 참여하여 섬기겠습니다. 나의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여 사역을 하겠습니다. 목회자들을 통해서 섬기는 훈련을 잘 받아서 사역을 하겠습니다.
섬기는 마음을 개발하여 사역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본 교회의 간증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간증은 나의 신앙생활로 결국 본을 보이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신앙적 삶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 간증이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신실하게 예배에 참여하겠습니다. 아까 청지기 서약서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다른 서양문에도 나왔듯이 예배에 참여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주일에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다 드렸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한 것이 부족한 것이고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 못했습니다. 해야 될 일인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으로 영적 가족으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일의 기본이 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경건한 삶을 살겠습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경건한 삶을 살겠습니다. 빌립보 1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교회의 지체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헌금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서 모아 두었다가 내가 갈 때에 연보하지 않게 하라. 즉기 응기응변으로 임기응변으로 할 것이 아니고 준비된 헌금을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 중에는 11조도 성경은 명령하고 있어요. 레위기 27장 30절을 보면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가족에게는 이 일, 즉 사역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니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책임이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책임이 있고 또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가족은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책임과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의무가 먼저 일컬어지고 책임이 먼저 일컬어지는 겁니까? 의무를 감당한 자가, 책임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권리도 있고 특권도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의무와 책임이 감당되어지지 않았는데 권리가 주장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이 감당되어지지 않았다면 그는 입을 열지를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 의무와 책임 또는 의무와 권리, 책임과 특권은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가지고 수레의 두 바퀴가 잘 굴러가야 됩니다. 그래야 전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 서로 권리와 특권만 주장하고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어려운 가정이 되고 말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짓고 한다. 자기 일은 섬김과 사역인데 우리 영적 가족인 성도들이 장차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가서 각 사람이 자신의 신앙의 삶, 자신의 섬김과 사역을 짓고 직접 보고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왔는지,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 내가 내 입으로 부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달란트 비유에서 이 사실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주일 예배 외에 봉사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그런 중직이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짓고 하시겠습니까? 직분을 받아서
살아왔을 때 직분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살아왔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보고를 하시겠냐, 그런 말인 겁니다. 그러므로 재직들은, 특별히 중직자들은 사역 훈련을 잘 받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절대 순종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일을 행복하게 감당하는 것이 곧 천국 생활일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지옥같이 살지 말아야 할 것이고,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천국처럼 살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